통해서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돼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를 계속 공급받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는 게 설교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또 교제를 할 때 우리에게 영혼의 생수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살 수 있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채움이 아니라 영적인 채움이구나라는 것이 설교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인 결핍을 갖고 또 영적인 무지한 상태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또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영적인 것에 눈을 뜰 수 없는 상태고, 영적인 결핍을 절대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처절한 어떻게 보면 실존이죠.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서 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하게 되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그렇구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이 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자구나. 비단 이곳에서 물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수요일날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예배이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는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서 충분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예배할 수 있는 거구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결핍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반적으로 이제 앞부분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굉장히 부정한 곳이라 여겼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BC 722년에 점령을 당하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사마리아 지역에 무슨 정책을 씁니까?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다 섞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이 아니다, 우리 혈통이 아니다, 그래서 이방인 취급하고 부정한 자로 취급하고 심지어 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본 거예요.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한 역사적 아픔을 딛고서 어쨌거나 버텨왔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 같이 믿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혼혈 민족이 된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침략을 받은 거였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자란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서 그런 차별을 느끼면서 당연히 마음이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서로 반감이 있었어요. 서로 적대시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 가운데 있었는데, 남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항상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거쳐가게 되면, 통과하게 되면 여지없이 부딪히거나 싸우거나 다투는 일을 예상하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의아해했겠지만 뭐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니 그 길을 또 제자들은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긴 또 여행 속에서 이제 식량이 다 떨어져서 마을로
이제 식량을 구하러 가던 사이에 예수님은 이 수가라는 성에 한 우물가로 찾아가시게 되는 장면이 오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물가로 한낮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6절 마지막에 보면은 제 6시쯤 6시쯤 돼 있더라. 근데 유대인들의 시간은 여러분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플러스 6을 하면 우리가 쓰는 이 시간이 나와요. 24시 시간이 나와요. 그 몇 시죠? 그치, 낮 12시. 지금도 오늘 낮도 되게 덥더라고요. 예. 근데 팔레스타인 유대인 지역은 훨씬 더 뜨겁죠. 예. 그래서 그 뜨거운 날씨 속에 예수님은 이 우물가로 가시는데 누구를 만나러 가셨을까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오기도 전에 예수님은 먼저 알고 모든 상황들을 미리 아시고 그곳을 의도적으로 목적을 갖고 찾아가셨어요. 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도 그걸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찾아온다라는 것이, 찾아오신다는 것, 성경의 진리고 핵심입니다. 구약에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죠?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뭐라고요? 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 명령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갈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무려 1000km가 넘는 거리를 그 곳에서 살던 지역에서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보통 거리가 아니었어요. 1000km. 그 당시에 1000km는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거리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위험한 요소들이 많을까요? 그렇죠? 한 가족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군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위험, 그렇죠? 식량의 어려움, 기후의 많은 조건, 어려운 조건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제자들도 마태복음, 이렇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되짚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루트와 방법과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저희 가정도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제 그 3살 어린 동생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거품 물고 막 발작을 일으키면서 새벽에,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이 그 다 죽어가는 아이를 껴안고 택시를 타고 그 강원도 태백이라는 그 시골에서 원주에 있는 대학병원까지 밤새도록 택시를 타고 달리면서 그 택시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안 다니셨거든요. 아버지는 뭐 교회랑 담을 싸신 분이고,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그 아이 앞에서 어머니가 기도하고 아버지는 아이만 살려준다면 뭐 누구를 못 믿겠어요. 당시에 애가 죽어가는데. 그래서 원주 대학병원에 도착해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았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30분만 늦었어도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동생이 몸이 굳어갔었어 이미. 그러니까 딱 굳어가가지고 이가 안 열려가지고 그 정으로 이를 깼대요. 그래서 이가 몸이 죽어갈 때 몸이 굳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를 깨고 정으로, 그래서 호수를 넣고 수술을 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 30분이라는 그 시간의 찰나 속에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은 집에 있는 모든 부적을 다 떼고 바로 다음 주에 교회를 갑니다. 온 가정이. 그 일이 없었다면 저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었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알 길이 없었고, 교회를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 이후로 하나님은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롭고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과 계획보다 정말 높고 하늘보다 높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여인을 그 사마리아 성에 찾아간 이 예수님의 발걸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다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연히 어떻게 좀 교회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혹은 뭐 상황에 의해서 나온 것 같지만 이미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에 의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 전에, 이미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창세 전에, 그렇죠?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 우리를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한낮에 이 여인이 찾아오게 된 그 우물가를 찾아오게 된 이 여인도 사정이 참 있었겠죠. 그 뜨거운 때 앞에서 여인이 온 것은 당연히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아픔이 있는 여인이었겠죠. 사연이 있는 여인이었겠죠. 또 그거를 또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아니까 이미 비난에 뭔가 손가락질에 뭔가 이야기의 구설수에 또 오르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싫어서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낮에 왔겠죠. 보통 유대인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가 뉘어지거나 아니면은 좀 이른 시간에, 그러니까 해가 잘 뜨겁지 않은 시간에 오게 되는데 그런 한낮에 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아시고 주님 먼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뭡니까? 물 좀 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먼저 물 좀 달라라고 말을 먼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읽어볼 텐데 10절부터 15절 말씀 읽을 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과 이 여인이 말하는 물은 전혀 달라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영원한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영혼의 생수를 말하고, 이 여인이 말하는 물은 지금 육신의 목을 축일 수 있는, 내 육신의 지금 피로를 채울 수 있는 그 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물이 어떻게 좀 다른지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14, 15절만 좀 중점적으로 보면 내가 주는 물은,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영생하도록 끊임없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영혼도 그런 영생의 생수가 되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그거를 전해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것을 주겠다 하니까 이 여자가 15절에 뭐라 말해요?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좀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라고 말해요. 좀 포도포도 좀 집에서 계속 좀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리는 그렇죠. 지금 집에 코에 정수기가 있고 정수기에서 밖에 어디 물 풀어 안 나가는 이런 느낌의 어떤 끊임없이 내게 물을 줄 수 있는 육신의 물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전혀
무슨 의도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의 말씀이 오늘 이 영생의 물을 너에게도 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 영생의 물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만족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믿음 들지 않으십니까?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아멘, 주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부지하고요. 전혀 영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으로 좀 찾아볼까요? 여기 한번 또 표시해 놓고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한번 찾아볼게요. 목사님 죄송한데 물 한 컵만 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아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해서 이 말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또 성경의 이 말씀이 진리이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 가능해요? 10절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믿어지십니까?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정말 그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상태가 영적인 이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처럼 육신의 만족을 또 육신의 어떤 목마름을 계속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물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이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 인간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 없이 세상 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 텅 빈 마음을 뭘로 채우는 거예요? 다 세상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게 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물만. 그러나 이 물은 끊임없이 뭘 일으켜요? 갈증을 일으켜요. 육신의 정욕을 아무리 채워보고 만족을 추구해보려 하지만 잠깐뿐이에요. 돌아서면 또 허기지고 또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안목의 정욕, 갖고 싶은 것들 다 눈에 보이는 것 채워보려고 하지만 사보지만 가져보지만 그것이 만족이 됩니까? 아니에요. 또 그것이 또 만족이 안 돼서 또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내가 좀 드러났고 인정받고 싶다. 그 인정을 받았다고 쳐요. 그렇다고 만족이 됩니까? 아니에요. 또 인정이 없어지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봐 또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끊임없는 그런 욕구들이 채워도 채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채운다는 거죠. 이 마음을. 그러나 그 마음은 왜 채우지 못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이 마음이 처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만든 곳이 마음인데 하나님이 거하셔야만 채워지는 곳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만족이 안 돼요. 근데 그걸 끊임없이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지한 또 이 영적 결핍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상태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인이 결혼을 몇 번 했다 나옵니까? 18절에 보면 내 여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고, 결혼을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니까 6번 했네요. 그치, 총 6번. 지금도 결혼 6번 한 사람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진짜 주변에 찾아볼 수 있어요. 6번. 6번은 좀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6번, 결혼 6번은.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성적으로 부정한 여인이라서, 그래서 결혼을 6번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사람도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결혼을 이렇게 예를 들어 5번 했다면 이혼을 또 5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혼해서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라라고 허락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이에요. 수치되는 일.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에 따라서,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에 따라서 이걸 2가지로 해석해요. 엄격한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는 이것을 간음죄라고 딱 규정 지어요. 간음죄. 그러니까 간음죄가 수치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죄가 있을 때는 이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여인이 성적으로 문란해서 문제가 있어서 5번 이혼한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런데 힐렐 학파라는 좀 약간 개방적인 그런 학파가 있어요.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해석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들이 결혼을 해서 아내가 요리를 잘 못하거나 이혼한 사유가요, 밖에서 다른 남자와 말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 그리고 집 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집 밖으로 들리면 이혼할 사유가 됩니다. 자, 묻겠습니다. 이혼할 사유 여러분 굉장히 많으시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되면 사방천지 이혼해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 이 여자와 이혼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엄격한 이 간음의 죄를 수치스러운 일로 해석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좀 넓게 개방적으로 요리도 못하고 말도 막 시끄럽고 다른 남자가 말한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이혼하는 게 쉬울까요? 후자가, 2번째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여성들이 이혼 소송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많이 써서 이혼을 당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을 겪은 여성들이 많았을 것이라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비록 결혼을 5번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 결혼을 이렇게 5번 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단정지어서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었을 것이라 단정 짓기에는 저는 좀 곤란하지 않나, 저는 이런 해석을 취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억울하고 안타깝게 이혼을 당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유에서 했든 이혼을 했어요. 꼭 다시 결혼해야 되나? 아니, 한두 번 살아보면 그 남자가 그 남자고 믿을 남자 하나도, 그때는 믿을 남자가 아니다,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구만 이 인간들은 진짜 하면서 혼자 살고 말지 차라리,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꼭 결혼해야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결혼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문제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게 결핍인 거예요, 마음에. 사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 사춘기 그 청소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 너에게 가장 소원이 뭐야 하면 이 아이들이 뭐 얘기인지 아세요? 집이,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안 믿는 눈빛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거, 너 뭐 원해? 가장 원하는 게 뭐야? 소원이 뭐야? 그러니까 집이 가정이 행복한 거야. 엄마 아빠 행복한 거. 엄청 싸운다는 거죠. 집에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엄청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 보는 거죠. 엄마 아빠 싸우고 다투고 싶고 이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학업보다 더 스트레스, 친구보다 더 스트레스가 집안에서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래요. 저 이제 우리 가정을 또 꾸미신 이제 부부들은 잘 기억하시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서로 사랑하실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네. 아멘 안 하네. 마음속으로 아멘 하셨죠? 자, 끝까지 아멘 안 하고.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여인의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채워보고 싶은 뭔가 끊임없는 그 마음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채우고 싶었던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결혼을 계속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여인은 찾고 싶었어요. 행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이 비단 이 여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거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이만큼 누리면 안정적일 것 같고, 이 문제 없으면 정말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온 마음을 우리가 쏟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안전할 것 같고, 가족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위치가 돼야 좋을 것 같고, 나도 사회적으로 이 정도는 좀 해야 인정도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밉보이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욕구하는 마음들이 왜 없겠냐고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 즉 세상에서 땅의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세상이 많은 것들로 채워본 유명한 한 사람의 왕이 있죠. 솔로몬 왕. 솔로몬 왕으로 따질 것 같으면 뭐 부와 또 뭐가 있어요? 왕이었잖아요. 명예, 또 지혜롭고, 그렇죠. 지식으로 뭐 인기, 또 인기 또 엄청났죠. 인기 또 뭐 다 가졌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전도서 1장 1, 2절에서 뭐라 말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해 아래에서 뭐예요? 해 아래는 뭘 말해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얻는 모든 것이 다 뭐하다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는 눈빛들이시네. 그 헛된 걸 우리는 지금 계속 추구하고, 이것도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이것도 누려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좀 만족 얻을 것 같지만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헛된 걸 우리 오늘 하루도 여러분 열심히 쫓아다니셨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맞아요.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선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마음은 채워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결핍은 절대 이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4장 16, 17,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까 전에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16, 17, 18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미 사전조사가 끝났죠. 다 아시고 계셔요. 그 인생을 모두 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낱낱이 깊은 곳까지 다 아셔요. 감출 것도 포장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서 그래 이기면 죽겠어 하고 열심히 세상을 이겨야지 하고 믿음으로 이제 뭐 말씀 붙잡고 살아보려 하지만
또 지고 넘어지고 세상에서 또 우리가 무너진 마음들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다 아신다니까요. 낱낱이 그것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찾았는지, 얼마나 세상을 향한 마음이 막 또 뜨겁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 달려갔었는지, 죄를 향해 얼마나 막 불타는 마음이 있었는지, 욕심을 냈는지, 용서하지 못하였는지 주님은 다 아셔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사실이에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이에요.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더 얻으려고 하고 붙잡려 이거 채우려고 하는, 물론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이거 없으면 안 돼요라고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요구하고 욕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왔을 때 주님 다 아시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행복하려고 애를 써보고, 그런데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근데 하면 할수록 일은 더 꼬여져만 가고, 세상에서 더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서 비난해서 그 눈을 또 피해서 숨고 싶지만 또 더 이상 숨을 곳조차 없게 만드는 뜨거운 햇살에 타는 목마름처럼 그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서 다 죽어가던 그 영혼에 지금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속사정까지 다 낱낱이 알고 계신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떠냐고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요. 당신은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면서 20절부터 뭘 묻냐면 창피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보통 같으면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나를 다 알지? 그러면은 이 남자가 여기서 이제 알 정도면, 야, 나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 마을에서 어떻게 사냐, 이제 나 큰일 났다 하면서 그냥 내팽개치고 달려가서 짐 싸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안착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질문하는 질문이 뭐였냐면 20절에 뭐의 질문이에요? 예배. 여러분, 신구약 통틀어서 예배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보통 약간 눈치 있으신 분들은 여기라고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찾아보시려고 하십니까? 신구약 다 예배에 대해서. 예배라는 단어 어디일까요? 여기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 얼마나 강조해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근데 예배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면 여기 봐야 돼요. 여기 예배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 한번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많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라는 단어 몇 번 나왔어요, 여러분? 10번 나왔어요. 제가 세봤어요. 미리. 10번 나왔어요. 몇 구절이에요? 5구절이에요. 평균 한 구절에 2번씩. 예배.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 3대 어떻게 목표 아시죠? 무슨 공동체예요, 처음에? 예배하는 공동체잖아요. 잘 아시는군요. 새생명교회 교인이 맞군요. 예배하는 거. 옛날에 붙여놨었는데 주보에만 나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철야 예배, 금요 철야, 구역 예배, 신방 예배, 돌 예배. 예배는 얼마나 우리 많이 드려요. 근데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한 오늘 분명한 정의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먼저 20절에 뭐예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그리심산이죠. 당신의 말은 예배하고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래.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 얘기하고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어디가 옳다, 여기가 맞다, 이렇게 다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기서도 알고 저기서도 말고, 23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가,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인트는, 사람들은 거룩한 장소에서 거기에 보여지는 데서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만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느냐? 그럼 나를 만나는 거다. 여러분, 예배 왜 나와요?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런데 예배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정말 내가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은요 아무 생각 없이 안 나와요. 생각이 있을 때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질문하냐고요. 궁금한 게 생기고 왜 이러지? 이 말씀의 의미가 뭐지라고 생각되어질 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질문을 잘 안 하시니까 질문 좀 하셔요. 질문 좀 하시고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찾아서. 질문을 할 때는 생각이 있으면 질문을 한다고요. 생각이 없으면 질문을 안 하니까 마음에 예배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예배 드리고 싶은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아셨던 거예요. 나를 찾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어떤 화려한 교회, 어떠한 넓은 교회를 생각하고 그런 곳에서 예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2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23, 24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가능하시면 혹시라도 언더라인 하시면 그냥 줄로 쫙 치면 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어를 다 예배 혹은 영과 진리 다 표시 놓으세요. 이거는 정말 항상 박스 치시고 보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예배 드려야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두 가지인데,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영어로 보면 인스피릿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심으로, 우리 영혼이 온 마음을 향해서 전심으로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첫 번째, 우리 온 마음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실 때, 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실 때, 찬송할 때, 이 설교를 들으실 때, 집에 들어와서 뭐하지? 차는 안 막힐까? 순간순간 찾아오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 때로는 유혹들이 있잖아요. 다른 생각으로. 그걸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하나님만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집중하잖아요. 시간이 빨리 흘러요, 늦게 흘러요?
요즘 혹시 드라마 보시는 분 있어요? 좋아하는 드라마? 괜찮아요. 그냥 고개만 끄덕여 주세요. 뭐 안 물을게요. 이진자매 있습니까? 드라마 꽂히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태양의 후예 이후에 잊을 수가 없네요. 태양의 후예. 드라마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우리 시간 빨리 가요? 굉장히 늦게 가요? 솔직히 얘기하셔요. 괜찮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너무 쟁기배가가지고 김성열 목사님한테 신대원에서 협자래. 이거 봐봐. 엄청 내가 얘기했다고. 24시. 엄청 제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빨리 가서 밤잠을 설쳐도 피곤치도 않고 곤비지도 않고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새 힘을 얻으면서 봐요. 우리는 드라마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본다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쓰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하셔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우리 드리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온 마음 다하여 주일에, 온 마음 다하여 이 또 시간에, 또 온 마음 다하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에 힘써보자고요. 두 번째, 그러면 진리는 뭘까요? 진리로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불교 신자들은 전심으로 막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사람들은 도 닦지 않을까요? 도 닦아요. 진짜 진심이에요. 그 사람들은 목탁 두드리는 게 진심이라고요. 전심으로 열심히 집중해요. 뭐 다른 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뭐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이슬람교에 좀 강력하게 이걸 추종한 사람들은 자살폭탄테러 하잖아요. 그 사람은 진심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 알라신을 위해서 목숨 걸 진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께 막 나가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잖아요. 우리도 잘못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을 누가 알려주셨어요? 모세가 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서 이렇게 하나님 드릴 거면 좋아할 것 같아. 아니에요. 출애굽기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규격까지, 재료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대로 하라.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다 설명하셨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렇죠? 몇 장이 돼요? 한 5장 돼요. 그럼 또 출애굽기에 5장이 이대로 했다라는 것이 그대로 나와요. 5장이 또 나와요, 여러분. 성경책 읽으시다가 그걸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반복되는 거.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는가 본데, 그러니까 굳이 똑같은 말을 적을 필요가 없는데 왜 적어놨을까요? 이건 의도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나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 말씀이면 정말 아멘 하는 자가 정말 주의 능력과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자, 이제 우리는 분명한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결론이냐?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어떤 특별한 은혜의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 기도원에 가야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기도원 갈 필요가 없다, 그건 아닙니다. 가셔도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나 영적으로 요즘 굉장히 떨어진 것 같아, 어디 좀 기도원에 가야겠어 하고 막 거기서 불받아, 이런 거는 정말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거가 어긋나고 다시 그냥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장소와 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죠? 그럼 우리가 길을 갈 때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까요? 예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자라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갔어. 이제 일주일은 이제 자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그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예배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영원한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요. 그게 뭐예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리고 평화가 반드시 임해요. 여러분, 평강이 임해요. 그리고 기쁨이 반드시 임해요. 그 삶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건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고요? 이 영적인 생수가 바로 예배자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자, 우리 끝으로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25, 26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인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25절에 뭐라 말해요? 메시아, 구약부터 약속되어진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기름 부은 바자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왔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메시아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인정하는 부분 여기가 유일해요. 다 주는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라고 다른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옳도다라고 했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부분 여기가 유일하다고요. 나는 메시아다. 내가 말했다.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인정하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아셨고 그 마음 중심에 25절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 말씀을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원해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이렇게 이 말씀을 25절을 알려주시리다를 더 적극적으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내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신다면 저는 그분을 만나기 원하고 그분을 영접하기 원해요 라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 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밝히 드러났어요. 이미 이 온 세상 가운데. 이제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여인처럼 나오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수를, 영생을 얻는다는 게 성경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오늘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지금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정말 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 만나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났다면 그 주님과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삶 속에서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정말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평안이, 환경과
주변의 여건을 초월하여 넘어서서 역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실제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목사님이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선생 목사님을 잠깐 만나고 왔어요. 근데 그 대화 중에 참 이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정말 믿음일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했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일까요? 진짜 믿음은, 진짜 내가 살아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걸 아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했어요. 이걸 아는 걸까요? 같은 말 같죠? 두 번째 말씀이 더 선명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했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은 상태. 세상의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구나. 나는 오직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것으로만 만족되는 신앙이구나 라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간 그 상태, 그리고 거기서 진짜 만족을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상태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기독교가 강조하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아들을 바쳤고, 끝까지 요셉은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그 영원한 생수를 끊임없이 모든 순간마다 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실제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실제되어져서 이 환경과 상황과 모든 형편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을, 그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참된 예배자로 또한 서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또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 생각하며 말씀 가운데 온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감사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세상에서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 주님을 만나는 실제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멈추지 말고 인내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참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영과 진리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다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한 이곳에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우리 새생명 교회와 이 땅에 또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